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난감한 구절들을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의 난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 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짐을 담당해야 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아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림은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에 들어있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여호와의 대답이 필요할 때 쓰는 일종의 제비뽑기의 도구 같은 겁니다.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서 국가의 앞날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근데 이 어떤 것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그 두려움이 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찾은 것이 뭡니까? 점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장사된 직후 사실 그 땅에 남아있던 모든 신접한 사람들, 여인들과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스스로 사무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극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자기가 쫓아낸 미신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두려우면 아니라 할지라도 쉬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쉬운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만약 사울에게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 되신다고 하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서 있었으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는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게 되고 미신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그의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신을 찾고 세상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만을 위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영적인 책임을 지닌 왕이었으나 그런데 자기를 위하기로 작정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의 시간이 돌아가는, 죄의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알려주자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바퀴, 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합니다. 두 사람과 함께 밤에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는 거의 대부분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데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감춥니다. 변장을 하죠. 그리고 혼자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은 철저히 죄범한 인간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죄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통해서 죄의 현실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악인을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하는지라. 이 여인은 아직까지 사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나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악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 얘기 속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어떻게 됩니까? 죄성에 빠져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이 죄를 짓는데 누구 이름으로 죄를 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일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도 있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밝혀질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결국 죄가 완전히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정말 완전히 이렇게 사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우리 또한 인생의 실수나 또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세상 말로 하면 열받잖아요. 확 나잖아요. 여기서 교회 얘기를 왜 해? 여기서 믿음 얘기를 왜 해? 그러면서 막 더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헛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아, 내가 교회에서 누구지?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때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딱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생각하고 딱 정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주 우리 심령이 더 아주 완악해질 수 있고요, 더 하나님을 속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사울은 오늘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죄와 타협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기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정지해야지, 나중에는 죄가 커지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항상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무엘의 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논란이 워낙 많고 성경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논란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새벽에 이것을 다 얘기하기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하자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이 정통교회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부분, 두 부분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영은 신접한 여인에게서 불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장이 있어요. 불러낼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단의 영도 여호와의 뜻에 맞게 일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아무리 정직한 얘기했더라도 이 사무엘의 영을 진짜 사무엘의 영으로 볼 수 없다. 사단의 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해석의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지만 신접한 여인이 부름받은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침으로 그때서야 사울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보냐면 아무리 이 사단의 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단의 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너무 깨우치게 한다는 게 좀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데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고 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영이 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불러내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죄의 심판을 묻기 위해서 그 시간에 사무엘을 이끌어 내신 것이다. 그래서 산접한 여인의 한 일과 사무엘의 영은 다른 방식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들이 또 하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을 사실은 조금 더 학자들이 또한 이 교회의 그 정통 교회들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경의 난제입니다. 여러분 난제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결국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 물어봐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 의견을 많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견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무엘호는 맞는데 이 신접한 여인과 상관없이 나왔는데 왜 사무엘의 영이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목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주 범죄한 자리, 이 아주 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도저히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그걸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비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곳에서 만난 또한 목회자나 그 밖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떠한 가능성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그럴만 하잖아요. 그럴만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모르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예수님 진짜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죄에 관해서 항상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이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읽을 때 이 난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여러분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 죄를 아주 엄중히 물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도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히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세상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